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기지개를 켜며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움츠리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에도 소망의 새봄처럼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양식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들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 깊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과 절제된 행동으로 참된 회개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해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주 4.3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거짓과 갱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는 슬프고 아픈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폭력의 끝없는 악순환과 비극으로부터 모두를 구해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봄철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 기도하며 말씀 전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이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한상열 전도사가 오후 예배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세우신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감싸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천국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처음 먹은 마음 변치 않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충성으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정승욱 목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감동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능력을 채워가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된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계획도, 그리고 내 삶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넓은 주의 은혜 나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느헤미야의 모든 설교가 오늘을 끝으로 마감되게 됩니다. 3개월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방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또 외적으로 공격해 오면서 힘들게 했고, 내적인 방해도 있었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패배주의, 실패주의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느헤미야는 기도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완수해 내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회복된 이 부흥운동이 얼마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회복된 것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다시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10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사실은 13장 전체의 말씀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행했던 개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왜 이러한 개혁들을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부흥케 하실까? 또한 회복되고 부흥케 하셨을 때에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느헤미야가 한 개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그들이 온전히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중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관리하고 이들을 잘 섬겨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은혜롭게 진행되어야 백성들이 다른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또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서 자연스럽게 죄악의 길로 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소홀해지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 소홀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인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는 기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또한 풍성히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말씀 선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허물을 용서받기를 소원하고 거룩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기 위함인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실패할 수는 있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낼 때도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리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절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판단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지금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모습이 내 삶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통한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부러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가 소홀해지겠죠. 예배가 소홀해질 겁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공급해 줘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라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니까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이 아까웠던 겁니다. 결국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게 된 겁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한 덕분에 자신들에게 부어져야 될 은혜를 결국 자신들의 발로 차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은혜 받는 데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 13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앞서 유다 백성들이 맹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물건도 팔거나 사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 어그러진 겁니다.
안식일에 포도즙을 짜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는 사람이 나왔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짐들을 다 짊어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두로 사람, 이방인이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아예 살면서, 터를 잡고 살면서 안식일에 버젓이 물건을 내다 놓고 유다 자손들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안식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평소보다는 예루살렘 성에 더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도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런 때 장사를 해야 크게 벌 수 있다 생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 두 마음은 우리 안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 느헤미야가요,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장사를 금한 이유는요, 먼저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묵상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에 매이게 되면,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렸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행위 못지않게 오늘 우리의 한 날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온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바쁜 일에 매여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느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랑하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한 세 번째 것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역시도 실패의 반복이잖아요. 앞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했어요. 자신들 무리에 섞인 이방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또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기 자신과 자녀의 신앙보다 내 육체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유다 백성 중에 결혼할 여인이 없습니까? 유다 백성 중에 여인들이 부족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거겠습니까?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그들의 외모에 반했거나 무언가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가정들은 자손들이 다 자기네 말들, 이방의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언어에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방의 언어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까? 엄마의 영향이에요. 엄마가 이방 말로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그 말을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엄마 영향을 받죠. 그래서요, 엄마를 통해 엄마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경계한 겁니다. 자,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욱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철저한 신앙 교육 안에서 자란 아이하고 믿지 않는 부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찌어찌 예수 믿은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부부가 신앙으로 철저하게 양육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 대에서 끝나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5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나보다 더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후대로 내려갈수록 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자손들이 예수 믿더라,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요?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않으면 그런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요, 금방 넘어가잖아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막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금방 넘어지잖아요. 말씀 안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시고 좋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자녀가 바라는 거 다 해주셔도, 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좋은 거 다 줬는데 정작 믿음의 유산만 못 준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들이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낳았어요. 좋은 거 많이 못 해줬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당히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가진 것이 있다면 땅도 물려주시고 집도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고 신앙 물려주지 않으면 헛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산,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자녀들은 그 받을 때 좋아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인생에 두고두고 평생에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조상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원수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틈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원수마귀는 언제나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내 먹이가 어디에 있는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주는 순간 여지없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배보다 내 삶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원수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예배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히 되고 말씀에서 멀어진 순간 오늘 우리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일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또한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다른 것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준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다 줬어도 신앙을 주지 않았으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사실 아무것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전심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몰랐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자녀들을 양육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 자손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회복되지 못하게, 부흥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늘 깨어 있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가정의,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묵묵히 견디면서 끝까지 성벽을 완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수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보다, 말씀보다 내 삶의 일들과 세상 욕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좋은 것만 다 남겨주고 정작 신앙의 유산은 남겨주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달라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는 달라지기를 결단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달라져야 되겠다. 하나씩은 적어도 결단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걸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이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겠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교회 위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생명 한 생명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한 것이거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소홀히 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고, 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겠습니다. 자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손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해성교회 위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아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늘 만져주시고 오늘 결단한 바를 또한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은혜로운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축호대 신방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군산로의 주관으로 준목 인허 및 목사 임직식이 우리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3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상열 전도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준목 인허와 목사 임직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시간이 바뀝니다. 차량 운행 시간 우리 교회 주변에서 교회에서 운영되어지는 봉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흥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화흥에서 처음 타시는 분들이 2시 10분에 탑승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잘 평소 때 타시는 시간을 잘 감안하셔서 나오셔서 타시면 되겠고요. 시내에서 지입 차량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롯데에서 2시 20분에 출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2시 반으로 고정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탑승 시간은 다시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지나고 11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소에 새벽을 가까운 교회나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교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도 15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대예배실에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모임이 있었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정기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정기 재직회는 오후 예배 후에 원래 진행하기로 진행하였으나 오늘 임직식이 있는 관계로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례교육과 그리고 장로 피택자 교육은 재직회가 마쳐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정한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사의 모임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진행할 수 없었던 화요 권사 신방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강숙희 전도사님들께 문의하셔서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기를 원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나눠줄 수 있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해, 해송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